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한결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 없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신약을 보면 바울도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애국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14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발전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은 신앙과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터진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3가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3.1운동 당시처럼 목숨을 걸고 몸소 뛰쳐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 생각대로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첫째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비슷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구는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는 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구는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꼭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 도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줄게요 할 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도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보기도가 익숙하고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중보기도냐 사용하셔도 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도고라고 말했다. 그냥 알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태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 모두가 다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비판하기는 참 쉬워요. 다른 사람을 흠잡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도고고요. 모세처럼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오 하나님이시여 내 민족이 죽는 것을 참아 눈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해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간단 없이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간구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기도하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으니 얼마나 큰 또 놀라운 그런 특권이겠어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일국의 왕을 위해서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의 통치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얼마나 악명이 높은 그런 황제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져 통치하는 헤롯왕이었어요. 역시 악명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몹시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악한 왕들을 위해서도 옳지 못한 통치자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왕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때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라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뒤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서방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하고 중세시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봉건적이고 암흑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시대는요, 사실은 이 로마에서 국교화하고 그 유럽 전체를 이제 복음화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시대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던 시대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그 피와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악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고 회개하여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다른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결국은 통치자의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는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의 문제들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더욱 정직하고 올바르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면서 임기 말에 나라가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정치를 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요, 마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할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나라의 전쟁이 터졌는데 내 고향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고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이 땅에 이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국가는 교회와 선교 그리고 개인의 삶을 위한 후견인인 것입니다. 후견인이 든든하면 정말 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안정될 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또 새로운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이런 또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될 사건들이 또다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도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휴전선 넘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땅에 있는 그것도 남한의 많은 사람들과 친척이 되고 이산 가족이 되는 우리의 동포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남의 나라에서 짐승처럼 팔려다녀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해안에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독일군은 포위당한 이 영국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육해 공군을 총동원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이제 영국군은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소환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성토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했느냐? 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처칠을 향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처칠은 듣는지 마는지 그저 눈을 감고 태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국회의장이 처칠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수상이 되어서 기껏 졸고만 앉아있다는 말이오. 그러자 처칠은 조용히 눈을 뜨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를 비난하던 모든 의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처칠은 홀로 있든지 회의를 하든지 매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자극을 받은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이 자랑하던 전차들은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우와 짙은 안개 때문에 독일군의 전폭기들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포위된 영국군 모두가 안전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여선지가 이제 함께해서 출전한 전쟁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병거를 타고 중무장을 하고 이 이스라엘은 곡괭이나 이런 낫이나 이런 보잘것없는 물기를 들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서 진흙탕에 그들이 휩쓸려 가면서 전쟁에 이겼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거예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영국 국민들이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바로 처칠 수상의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 그것은 처칠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십니다.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딱 엎드리는 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먼저 이 생각에 그냥 감사가 울컥하고 터져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술술술술 즐겁게 기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더 넓혀서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안전하고 더욱 복받고 번영하고 잘 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세계 곳곳에 힘있게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있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